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감사를 선택한다. 우리 제목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감사를 선택한다. 똑같은 환경에 처해 있는데 어떤 이는 그 환경에서 불평을 선택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감사를 선택해요.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어떤 이는 그 상황에서 원망을 선택하고 어떤 이는 감사를 선택합니다. 무엇의 차이일까? 인생은 동전의 양면같이 두 가지 면이 다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이쪽에서 보면 막 불평이에요, 원망이에요. 근데 저쪽에서 보면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감사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죠. 이 불평과 감사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이 선택입니다. 선택. 선택에 따라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감사를 선택하면은 그 인생은 존귀한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고, 불평을 선택하면은 그 인생은 절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이나 환경에서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오늘 본문에 말씀하겠지만 다른 게 아니죠. 그게 바로 믿음이다. 우리 성가대 뒤에 맥주 감사절 앞두고 우리 현수막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는 성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저게.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뭐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감사를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란 게 이게 참 신비로운데요. 믿음은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을 보는 관점이 믿음의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요? 감사를 선택하게 되죠. 저희 교회 세 번이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 잘 아시고 최근에 아들을 먼저 천국에 떠나 보냈습니다. 국제 변호사인 이 차남 이범 집사인데 대장암으로 투병하다가 8개월 만에 42세의 나이로 먼저 천국을 떠나갑니다. 그 아들의 장례식 미국에서 있었는데 천국 환송 예배죠. 예배 때 아버지 이동원 목사님께서 아들 범과 작별하며 드리는 감사, 이 감사로 10가지 감사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첫째,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42살 국제 변호사, 꽃다운 나이 아니에요? 둘째, 아들의 영광의 나라에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셋째,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로 인해 누린 기쁨을 감사합니다. 이동호 목사님도 유머가 많았는데 그 아들이 아마 유머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부모가 그 기쁨이 있었어요. 넷째,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 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째,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중독되지 않고 잘 커서는 스포츠회사 변호사가 된 것 감사합니다. 아이들 게임 많이 하니까 걱정 많이 되시죠? 저는 이거 보면서 별로 걱정 안 되더라고요. 중독되지 않고 그렇게 말하죠. 여섯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 감사합니다. 일곱째, 아들의 암 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그전에는 그 고통을 몰랐는데. 여덟째,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아홉째,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전 세계에서 기도했거든요. 열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이제 장례식 때 육성으로 지금 직접 이거 다시 한번 들었는데 그 참 아버지의 고백에서 대단한 깊이를 제가 느꼈습니다. 이 목사님의 10가지 감사에는 다음 같은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손양은 목사님께 배운 10가지 감사.
자기가 배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한테 배워서 자기가 이런 고백을 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자기 두 아들이죠. 동인 동신, 장자와 차자입니다. 이게 그 죽인 청년을 자기 양아들 삼고 장례식에서 다음같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 어찌 긴 말에 답사를 드리리요. 내가 아들들의 순교를 접하고 느낀 몇 가지 은혜로운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함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였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양자 삼조 이 사람을.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일들이 옛날에 내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마다 부르시던 수십 년간의 눈물로 이루어진 기도의 결정이요, 나의 사랑하는 한생병자 형제자매들이 23년간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해준 그 성의의 열매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이게 깊이가 그죠? 손양원 목사님과 이동원 목사님은 자신들이 직면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감사를 선택하죠. 오히려 더 불평할 수 있으나, 아니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으면 뭐 역사를 좀 하셔야지 막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죠.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환경에 그들이 있는데, 근데 그 두 분은 10가지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 비결이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신비롭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관점이 달라요. 고백이 다르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감사를 선택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감사를 선택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욥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그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말로 하기는 뭐 정말 쉽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극심한 고통이 욥에게 찾아오는데, 먼저 욥은 한순간에 그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죠. 1장 3절에 보니까 욥의 소유물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한 결이요 2마리 1,000마리죠.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자, 이 모든 재산, 여러분 뭐 하다가 돈 100만 원만 잊어버려도 어떡해요? 뭐 이게 뭐 그렇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었다. 전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었을 때의 욥의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문제는 그게 시작에 불과한 거죠. 전 재산을 다 잃은 바로 그날 같은 날 욥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7과 딸 3을 한순간에 잃습니다. 마다늘 제일 큰 형네 집에 자녀 10명이 다 함께 모여 잔치를 하고 있었는데 큰 바람이 불었어요.
집 네 모퉁이를 동시에 쳤어요. 한순간에 이 집이 안쪽으로 무너지면서 이 청년들 위에 무너져 내려 10자녀 모두가 동시에, 그것도 한 자리에서 다 죽게 된 것이죠. 이제 저희 형제가 2남 2녀인데 원래는 3남 2녀입니다. 제 바로 밑에 남동생이 있는데 이름이 김현일인데 돌이 다 되어 갈 때 자꾸 아팠어요. 그 당시에 뭐 주사를 잘못 맞았는지 바람이 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근데 채도를 앞두고 부활절 새벽에 천국에 갔는데 그날 어머님이 이제 간증할 보니까 정신줄을 놓았대요. 하물며 7 아들과 3 딸이 한 자리에서 동시에 죽은 소식을 들은 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재산 다 잃은 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10자녀 모두를 잃은 부모, 여러분 제정신이겠습니까? 너무 기가 막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무슨 이런 일이 있는지, 그것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냐고 이해가 안 돼, 해석이 안 되잖아요. 이 너무나도 기가 막히는 일을 당한 그때 욥이 한 고백, 그 고백이 오늘 본문 1장 본문이에요. 20절을 좀 보시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하며 예배하며 그리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중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선택한 걸 지금 소개하는 거죠. 너무나도 기가 막힌 그 상황에서 20절에 땅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걸 선택해요. 21절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을 선택하고 22절에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범죄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욥이 어떻게 이런 상황과 환경에서 원망하지 않고 예배와 찬송, 감사를 선택할 수가 있었을까? 그 비결이 뭔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만약에 욥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 분명 그의 아내와 같은 선택, 아내와 같은 반응을 했을 것이다. 욥의 아내의 반응이 2장 본문이죠. 2장 9절을 좀 보시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내가 지금 이제 욥에게 하는 얘기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욥이 처한 상황이나 그의 아내가 처한 상황이 동일한 상황이에요. 부부가 같은 상황에 처한 거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이죠. 둘 다가 정실줄을 놓을 만한 기가 막히는 상황을 맞이했는데, 근데 두 사람의 반응이 달라요. 곧 선택이 다른 거예요. 선택이. 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대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그로 인해 범죄하지 않았다. 될 대로 되라. 막 마음껏 마음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한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저주해. 여러분, 이 여인의 이름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명 처리해버려요. 아무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는 그 아내에게 욥이 한 말입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인데 욥은 감사를 선택해요. 예배를 선택하고 찬양을 선택해요.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원망치 않아요.
반면에 욥의 아내 이 아무개 씨는 뭐를 선택했느냐? 원망을 선택해요. 저주를 선택하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하나님 어디 있노? 하나님 있으면 이렇게냐? 막. 여러분 무슨 차이입니까, 여러분? 욥과 욥의 아내의 차이가 뭔가요? 다른 게 아니죠. 믿음의 차이. 믿음이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이 똑같은 상황에서 욥도 그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얼마든지 욕하고 저주하고, 예? 완전 폐인, 뭐 얼마 같겠어요. 술을 의지했든지 아니면 뭡니까 근데 욥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그러니까 이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믿음이 있냐 없냐는 그 관점이에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 해석이 달라요. 반응이 달라요. 그래서 욥이 그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기가 막히는 상황에서도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할렐루야, 찬양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컴퓨터 이 포털 사이트에 이런 보시면 이제 그 앞에 창에 검색 창이 있잖아요.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감사를 딱 쳤어요. 감사 치니까 감사와 연관된 단어들이 쫙 뜨죠. 연관된. 근데 이 컴퓨터의 포털 사이트보다 더 탁월한 검색 기능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이 머리, 뇌입니다. 뇌. 요즘 뇌 연구가 엄청 발전됐는데 새롭게 발견한 것들이 많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어 중추 신경이 모든 신경계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말, 언어가 다른 걸 다 지배해요. 예를 들어 감사라는 말을 내가 하게 되면은 이 머리가 검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에 해당되는 많은 자료들을 막 떠올리는 거예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막 감사가 다다다다 떠오르는 거예요.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막 감사가, 아니면 내가 이때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감사가 막 떠오르는 거죠.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기만 하면 감사에 관한 내용이 막 무한히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의 내용을 이제 가족이나 주변 사람과 함께 나눌 때 그 말을 듣는 사람, 내가 얘기 안에 그 말을 듣는, 감사를 듣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감사의 내용이 막 검색되기 시작하면서 함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함께. 제가 6월달 들어서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제 감사를 묵상하죠. 지난 상반기 동안 이제 한 주 남았지만 이제 묵상하는 거예요. 송규민 목사의 그 감사라는 찬양 가사에 이런 게 있어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하루에 우리가 숨을 몇 번 쉴까요? 한번 쉬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감사죠.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되어도 근데 그게 주가 인도하신 것이니까 모든 것 감사. 이제 그거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계속 이제 감사. 1월 달에는 어떤 감사가 있었나, 2월 달에 어떤 감사가, 계속 감사를 묵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불평할 일이 별로 없어요. 왜? 감사도 다 못하는데 뭐. 하나님 앞에 감사도 다 못해. 이것도 감사해요, 저것도 감사해요.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아닌 게 없고, 할렐루야, 감사가 풍성한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꼭 그렇게 하세요. 감사를 검색하세요. 이번 한 주간 엄청난 감사가 일어날 거예요. 감사라는 게 대단해요. 똑같은 상황에서 감사가 아닌 불평과 불만을 검색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뇌는 계속 그런 불평과 불만 그리고 문제만을 검색하게 되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욕하고 죽으라부터 시작해서 막 계속 그런 상황이 동일하게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검색하느냐, 감사를 떠올리느냐 아니면 원망을 떠올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을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거 하기 전에 반드시 감사를 먼저 묵상하고 고백하는 게 중요하죠. 기도 시작하면서 간구부터 시작을 하면은, 간구를 하면 문제가 떠오르잖아요. 뭐 어렵고 힘들고 안 되고 그 문제만 검색되니까 그 문제에 짓눌려서 오히려 기도가 막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기도의 시작을 항상 뭡니까? 감사로 하면 달라지기 시작하죠. 이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한 얘기죠. 4장 6절에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같이 읽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를 어떻게요? 아뢰을 때 뭐 하므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를 시작하면서 먼저 기도를 감사를 아뢰면은 감사가 검색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온통 감사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감사가 가득하면은 염려는 물러가고 불평은 떠나가고. 오늘 김경희 목사님이 앞에 찬양할 때 보니까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하면서 뒤에 뭡니까?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그러니까 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장래에도 인도할 거 아니에요. 지금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반기를 미리 감사하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를 선택해요. 믿음 있는 사람은 감사를 검색합니다. 감사를 말하고 감사를 표현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 한 10가지 뭘 감사했는지 그걸 다 적어오라 해서, 아니면 카톡방에다 올리세요. 나누세요. 가정에 감사가 가득하고, 사랑방에도 마찬가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감사를 고백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욥의 나중에 42장까지 읽어보면 알겠지만도, 나중에 욥이 왜 감사했는지 도저히 머리로 이해 안 되죠.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 하나님은 실수할 분이 아니신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이 다 곱절로 다 채우시죠. 나중에 욥의 영안을 여시는데, 전에는 귀로만 듣기로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신앙이 완전히 다른 신앙으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연히 어렵게 하시고 우연히 고난 아닙니다. 여러분, 놀라운 뜻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이 완전하고 주의 계획이 완전하고, 아멘. 우리 자녀 손들을 향한 주의 계획도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뭡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고,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주의 계획이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기서 감사를 선택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더 놀라운 일들로 우리 하반기 가운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감사가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부부가 앉아서 여러분 나누세요. 자녀들하고 나누세요. 엄청난 감사가 가득하고. 그래서 다음 주 우리 맥주 감사 주일날 이 3부 예배 드릴 때 막 그 가슴 벅참, 할렐루야, 주께 올려드리는 그런 축제의 감사절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말씀 묵상합니다. 그 자리 다 일어서셔서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고백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말씀 붙들고 이 삶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어느 것 하나 감사가 아닌 게 없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합력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의 계획이 완전함도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여 지금 감사를 선택합니다. 주여 지난 상반기 동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 손들 위에 교회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베푸신 주의 은혜가 큰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할 때 주께서 풍성한 감사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함부로 입을 열러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아버지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 입술을 지켜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감사가 가득한 은혜의 주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이번 한 주간 감사가 가득하여서 다음 주 주여 주의 전을 와서 풍성한 축제의 감사절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없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가득하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적인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주의 계획이 완전하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합력에서 선을 이루시며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이 온전함을 믿고 여기서 나는 감사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나는 오히려 주를 찬양합니다. 함부로 입술을 벌려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주여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감사로 가득한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상반기 생각할 때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을 아는 것이 없고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그 아버지가 하반기도 동일하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미리 감사합니다. 하반기에 일하실 주님께 미리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이번 한 주간 감사가 가득하되 주여 다음 주일날 이 맥주 감사절 축제와 같은 감사절기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족에서 부부가 함께 앉아서 자녀들과 함께 앉아서 감사를 나눌 때 감사가 가득한 은혜의 주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그 어느 것 하나 감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합력에서 선을 이루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향한 주의 계획이 완전함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감사를 선택합니다. 결단하며 이번 한 주간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다음 주일날 주의 전에 올라와서 축제의 감사절기를 드리기를 소원하는 온 백성들 머리 위에 자녀 손들 위에 한 주간의 삶 위에 영원토록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소개합니다. 귀한 분 오셨는데 우리 국민의 땅의 우리 수석 최고위원입니다. 김재원 우리 국회의원 오셨는데 한번 한 박수로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축복하십시오. 서로 축복하십시오. 그대 섬김 그대 섬